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올라가신 이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섬기는 주님,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기 위한 주님으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어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 말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같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가복음 오늘 19장 28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유튜브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설교했던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 종료주일에 무슨 설교를 한다 하고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해에는 예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해는 십자가의 고난, 복음의 영광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승리의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누가복음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가복음 19장 28절서부터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으로서부터 시작해서 33살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몇 번쯤 올라가셨나라고 보니까 약 한 8번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8번째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입성하셨을까요?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격론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핍박당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 동안 이 종려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 기록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에 근거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일주일 동안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만큼 이 종려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심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만 있으면 이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며칠만 이제 지나게 되어지면 이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옵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원근 각처에 있었던 많은 이 20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꼭 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예루살렘을 향하여 몰려드는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근 각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하여 이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저와 같이 읽은 것 같이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고 막 환영하면서 옷을 벗어서 주단을 깔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렛 저 시골에서 온 젊은 선지자인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행했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풍랑이 이를 때는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을 때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잔잔해졌던 것을 잘 압니다.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져지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더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셨던 분임을 압니다. 그러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단은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었 그때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종살이했던 우리의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가. 그러니 지금 우리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져서 눌려 살기도 하고 착취당하기도 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환호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적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날 후에 체포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나머지 상당한 부분들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 반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나사렛 청년 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 뜻한 바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과 환호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시각이 상당히 달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각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진 1 한번 보여주세요. 일부 때 한번 했는데 사진 1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누가 지금 나귀에 타셨습니까? 예수님이 타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팍 이렇게 밑에다 깔고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 환호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환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되었구나. 모세가 해방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여기에는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반하여 지금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고 걸어가시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표정은 잘 안 보이시죠? 상상으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장하실 것 같아요. 왜 비장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제 몸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면서 예루살렘 이 조그만 도성에 입성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을 향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은 이 아침에는 이제 이 노정기의 몇 가지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교훈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생뚱맞는 말 아닙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두 제자가 그저 의문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쪽에 있는 동네에 가보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것을 풀어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왜 이것을 풀어 가려느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내어줄 수 있는 이 순종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물질들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의를 향해 가는 이 마당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만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영광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송가 14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의 은혜를 못다 갚겠네. 놀라운 이 사랑을 받은 자 몸으로 재물 삼겠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든지 우리가 우리 주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을 재물 삼아 주님 앞에 갚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쓰겠다 하시는 말만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말이죠. 네, 백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러한 그림을 좀 찾아서 이렇게 넣었는데 멋있는 게 없고요. 사이즈가 잘 안 맞아서 옆으로 좀 늘려가지고 백말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백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보세요. 또 하나는 무슨 말입니까? 흑말입니다. 이 왕들이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를 위해서 타고 가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 백말 아니면 흑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복자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정복자로 백말과 멋있는 흑말을 타고 맨 앞장에 서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점령자의 위치로 이제 가는 것이 백말과 흑말인데요. 예수님이 타신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초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별로 크게 감동이 없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예수님은 저런 걸 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타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정복자로 가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가시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로 이 군말을 타고 백말과 흑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복하듯이 가서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무릎을 꿇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화의 왕으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들어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 바로 겸손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왜 마지막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올라가신 이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섬기는 주님,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기 위한 주님으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우리의 사람과 같이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노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얘기합니까? 그분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구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바로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분께서 메시아이심을 기억하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가 나면 이제 이렇게 이름을 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소위 얘기하는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뭡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러기에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찬미하면서 기뻐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무수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제가 이 예루살렘 성을 가보니까 아주 조그만 성이더라고요. 그러니 뭐 사실 그렇겠죠. 조금 더 확장하고 여러 번 확장을 했다고 해도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하수 시설도 안 돼가지고 제가 갔던 때는 마치 비가 왔었는데 이 막 건천으로 막 물이 흘러내리고 막 그러는 곳이고 그런가 하면 약 한 900고지 이상 되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급류가 막 흐르는 곳인데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도 잠깐 세웠고 그리고 또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 눈에 보이는 광경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이 어떤 길인지를 그분은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종료주일 아침 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만져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고초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주님을 부활의 아침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귀한 종료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가 나의 부족함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전가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받음이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또 주께서 명하신 것처럼 이제 겸하여 성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미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